잠깐 우리 추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민상 권사님 기도했습니다만 어제 깜짝 놀랐어요. 특별히 이게 우리 한국의 젊은이다 보니까 제가 부모가 되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말이에요. 어제 한국 이태원에서 일어난 그 할로윈 참사가 어제 저는 한 100 처음엔 2명으로 들었다가 나중에 50몇 명이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오늘 마지막 소식을 들으니까 153명이 죽는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순간 다른 걸 보지 못하겠더라.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서 특히 10대, 20대 청년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걸 보면서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어떻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또 자녀를 잃은 오늘 아까 잠깐 제가 뉴스를 보고 왔는데 그 눈물을 흘려 통곡하는 아버지 엄마의 그 눈물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말이에요.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른 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하나님 꽉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영혼들 하나님 꼭 붙잡아 주셨어. 우리 잠깐 우리 한 1분 정도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그 유가족들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같이 함께 우리 1분 정도 같이 함께 우리 조용한 기도로 같이 함께 애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참 어제 그 참사 소식을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 아픈 마음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오래간만에 놀러 갔는데 친구들 만나러 갔는데 결국은 죽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연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과연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10대, 20대 젊은 청춘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꼭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린 유가족들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으로 위로해 주겠습니까? 주님 꽉 붙잡아 주시옵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겼고 하나님의 강건한 손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죽음 아니에요. 조금만 조심하면 됐었는데 참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9장 말씀 보면서 다 같이 따라합니다.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끔 우리 교인들이요, 저한테 와서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주일 예배 드릴 때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힘차게 나가는데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노맨이 됩니다. 할렐루야가 아니라 놀렐루야가 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어떡하죠? 아니 교회 밖에 나가면 아멘이 뭐가 된다고요? 노맨이 됩니다. 참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얘기가 써 있어요. 예수님이 지난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변화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냥 눈부신 모습으로 변화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나는 죽는다, 나는 죽을 거야 하는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요 실망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 왜 죽어야 돼? 그런 실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신 것이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우리 예수님이 정말 누구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 베드로가요 너무 좋아가지고 밑으로 내려가기가 싫은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기 싫어요. 그냥 거기가 좋사오니, 나 그냥 예수님, 나 여기서 그냥 평생 살고 싶습니다. 천국을 맛봤으니까, 하늘나라를 맛보았으니까. 이 베드로가요, 그리고 제자들도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니잖아요. 산에 올라갔으면 어디에 됩니까? 분명히 내려와. 우리의 삶의 터는 산이 아니에요. 어디입니까? 현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내려가고 싶지 않죠. 그렇게 살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산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우리 교우들과 같이 밥 먹고 재밌게 얘기하고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로 찬양 부르면서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예배 끝나면 어디 가야 돼요, 여러분? 내일 또 어디 나가야 됩니까? 직장으로 가셔야 돼요. 삶의 터로 가셔야 됩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참 어떤 면에서는 거기 가면 누구 만나면 또 무슨 일 여러 가지만, 여러분 항상 우리는요 산에서 내려오면 항상 뭐가 있느냐 다 따라합니다. 문제가 있다. 항상 우리를 기다리는 게 문제들이에요. 먹고 사는 걱정.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바로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천국과 같이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나누며 이러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매 순간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부모님이 돼보셨잖아요. 가정을 이끌어갈 때 매일매일 천국과 같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먹고 사나,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진짜 먹고 사는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 문제. 늘 사람의 관계가 좋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억울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 인간 정말 보기도 싫고, 장사하면서도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족이 늘 편안하면 좋잖아요. 바람 잘 날 없어요. 이놈의 남편, 이분의 옆였네, 그러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아픔들, 별의별 문제들이 항상 우리 삶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떤 목사님 표현으로 지긋지긋합니다. 지긋지긋해. 여러분 목사인 저는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늘 이런 문제들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또한 저도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면서 늘 이런 문제들을 부딪히며 살아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딱 내려왔어요. 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내려왔어요. 딱 보니까 그 순간도 경험한 하늘에서 그 얼마나 천국을 맛본 그 기분을 가지고 딱 내려왔는데, 보니까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큰 무리가 모여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서로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야, 너 왜 그거 못해? 당신들은 왜 그거 못하냐? 이러면서 서로 논쟁하고 있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남아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변론하고 있더라. 이 말은요, 서로 싸우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 자초지종을 예수님이 물어봐요. 아니 너희들도 왜 그러냐 하고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딱 나와서 예수님인 줄 알아본 거죠. 예수님, 선생님, 제게요 귀신 들린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들이 어디냐면 이 귀신이 아들을 붙잡고요, 거품을 매 순간마다 거품 물어지게 쓰러지게 하는 거예요. 그냥 땅바닥에 기울여가지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만나면 이 귀신 쫓아내겠지, 없어지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아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산에 가셨잖아요. 기도하러 산에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던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 안 계시니 당신들이 좀 쫓아내달라. 그런데 이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귀신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야, 니네들이 뭔데?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귀신은 쫓아내려고 하는데 귀신이 쫓아내지 않고 그냥 그걸로 그냥 씨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초지종을 다 들으신 후에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 따라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내가 언제까지 참으리. 너희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이 제자들, 저도 마찬가지. 이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찔리는지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고 얼마나 참으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요,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 그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 벌써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 보는 순간요, 막 격렬히 리치합니다. 막 거품을 물고 땅에 또 쓰러집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수님 알아보고요, 막 격렬히 일으키는 겁니까? 그 예수님이 그 거품을 물고 땅에 넘어져 있는 그 아들을 보고 그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이랬느냐?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릴 적부터 그랬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한마디에 다 보이는 거예요. 수십 년간을 이 귀신 붙들려 사는 그 아들을 보면서 어렸을 적부터 그랬습니다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실 수 있거든. 그때 예수님이요, 그 말을 딱 들으신 후에 눈빛이 변하셨습니다. 아주 묘한 말씀이죠. 다시 따라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이에요. 야, 예수님이 그냥 할 수 있거든이 뭐냐?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요, 그 얘기 듣고 순간 도전받은 거예요. 예, 예수님, 제가 주님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한마디에, 그 강력한 한마디에 이 마음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요, 이 아이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이 아이에서 떠나라. 명령하시니까 그 귀신이 그냥 격렬히 일으키면서 그 아이의 몸에서 빠져나가 버렸죠. 순간요, 그 아이는 죽은 것 같이 탁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아이 죽은 거 아닌가? 죽은 거 아닌가? 그냥 탁 엎어져 있으니까.
그랬던 그 아이를 예수님이 가셔서 그 아이의 손을 딱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손을 다 붙잡아서 다 일으켜 주신 거예요. 얘야, 일어나라. 그러면서 일으켜 주는데, 언제 쪽에 귀신 들렸나, 언제 거품 물었나, 그 땅바닥에 굴던 이 아이가요, 힘차게 그 아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 참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이 장면을 계속 상상해 봤어요. 지금까지 귀신에 붙들려 있던, 어렸을 적부터 그냥 귀신에 불렸던 이 아이를 이제는 누가? 예수님이 붙들어 주신 겁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요즘 우리 한국에 TV 방송을 보다 보면, 여러분도 아마 보시는 분들 가운데는 가끔 가다가 뭐가 나오냐면, 멀쩡한 사람인데 귀신한테 붙잡혀가지고 무당이 되는 사람들 얘기들이 나와요. 갑자기 뭐 입신해가지고 뭐 무당에 걸려가지고 뭐 신들림 받아가지고.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목사로서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귀신한테 붙잡히지? 귀신이 붙잡혀서 그 사람은 막 아프고 고통받고. 이 귀신의 특징은 뭐냐면, 오늘 성경에 뭐잖아요. 귀신에 붙잡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거품 뭅니다. 그냥 쓰러집니다. 온몸에 고통이 와요. 편안함이 없습니다. 늘 그냥 그것 때문에 시달려요. 이게 귀신의 모습이잖아요. 제가 그때마다 안타까운 게, 야, 저 심령들 예수님께 붙잡혀야 되는데, 예수님이 붙잡아주셔야 되는데, 그게 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 심령 예수한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붙잡아주면 평안합니다. 그 인생이 복됩니다. 항상 즐겁습니다. 어디 뭐 아프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긍정적이고 늘 하나님 말씀으로 감사하며 그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요, 예수님께 딱 붙잡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손을 꽉 붙잡아 주십니다. 이제는 그 아이, 어렸을 때부터 귀신에 붙잡혔던 그 아이가 이제는 예수님께 붙잡힌 겁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은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세상에 붙잡히지 마세요. 생명과 기쁨과 감사에 붙잡히는, 오직 나의 생명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주님께 붙잡혀 살아. 오늘도 바로 여러분 손을 주님이 꽉 붙잡아 주시고, 형제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줄게.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아요. 더 이상 이 아이는요, 그 아버지가 눈물을 흘며 이 아이가 귀신한테 붙잡혀서 불과 물로 그냥 죽이려고 글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 아니에요. 주님이 그 아들을 붙잡아주고 그 아버지에게 갖다 줍니다. 이제는 내 아들이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제자들이요, 이걸 보고 그 마음속에, 왜 우리는 저게 안 되지? 그 집에 이제 예수님과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과 집에 같이 갔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는 이런 일을 못합니까? 왜 이런 일이 안 되죠? 왜 귀신을 못 쫓아내죠? 왜 이런 일을 하지 못합니까? 하고 예수님께 저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못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정답을 하나 얘기해 주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다시 따라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이런 종류는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시 따라합니다.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이거예요.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저의 믿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님 그냥 주일날 예배는 아멘이 되는데 세상 나가면 노멘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어느 삶 속에서든지 하나님 주여 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여 믿음이 없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그리고 주님은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모든 만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는 게 있는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주님께 해야 되는데 4개 할 때가 많아요. 4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따라합니다. 기도는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가끔다 착한 거에 4개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이게 될까 말까 4개 하니까, 나를 바라보면서 하니까, 내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니까 그 기도에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힘이 없어요. 내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연약한 것뿐 아니에요. 사람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 연약한 나에게 기도하는 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기도는요, 주님께 하는 겁니다.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이에요. 주님이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맞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아침에 좀 어린애들에게 그런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버지는, 어머니는 여러분의 필요한 걸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내게 어떤 결론이 오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기적을 보는 것은요, 바로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한순간순간마다 주님 바라보고, 지금 어렵잖아요. 자꾸만 내 걱정이 오잖아요. 염려가 옵니다. 하루하루 너무 힘듭니다. 그때요, 주님이 주신 거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주님 집중하세요. 예, 주님 믿습니다. 주여,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주님께 그냥 꽉 붙잡고 매달리세요. 그때 주님이요,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붙잡아 줄게.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 주님, 제가 주님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 고백했을 때 그 다음 일은 누가 행하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도 못했던 일들, 예수님 앞에 귀신 쫓아내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야, 너 나와. 그냥 나오는 겁니다. 이기지 못하니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명하셨을 때 그 귀신은요,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일이신지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께 기도하시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 믿으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응답하시면요, 기쁨이 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강건함이 내 삶 속에 오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기쁨을 느끼며, 주여, 내가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여러분 이거 좀 쓰세요. 기도 쓰세요. 왜 안 쓰세요? 이번 한 주간 좀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 기도로, 그래 주님 나 믿습니다, 이 기도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을 가여 주셔서 오늘 이제 산 아래 내려온 제자들과 예수님, 세상은 또 문제가 생깁니다.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 주님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할 수 있는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매 순간순간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이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로 하나님 꼭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이기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그래요, 주님은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평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이 주신 이 기도 잘 사용하고 그 기도로서 승리하는 은평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하십니다. 이 기도가 늘넘치는 은평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찬송 같이 함께